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좋은 환경으로 달라지기를 또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시기보다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십니다. 환경이 바뀌기 이전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365일 24시간 늘 똑같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매 순간을 새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새로운 창조라는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구원을 새로운 창조라는 맥락으로 보는 것은 바울 신학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이렇게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 사람은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창조물로서 우리는 다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창조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창조는 먼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창조와 신약의 창조는 순서가 좀 바뀐 것이 있죠. 예수님은 만물을 다시 창조하기보다는 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창조의 출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주 감동적인 도전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창세기 1장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인생에 새 창조를 만드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가게 만드는 새로운 창조적인 삶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환경을 탓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바꾸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얼마든지 새로움을 갖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다스리는 이 땅에, 상처와 미움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분노와 다툼이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담이 된 거예요. 새로운 아담이 된 우리는 에덴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완전한 에덴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을 창조하셨다면, 이제는 새로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통해서 에덴을 회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지만 이 신약에서의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 창조의 역사는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창조는 좋은 환경 속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이리 때 한가운데로 보내는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뱀 한 마리와 싸워야 하는 게 아담이었다면, 새 아담이 된 우리는 뱀 한 마리가 아니라 독사의 소굴,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죄악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창조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나 하나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땅의 죄와 싸우면서 이 땅을 에덴으로 만들어야 하고 최종의 목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우선시되는 직분입니다. 새신자든 초신자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그 제도적으로는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저를 이렇게 불러도 되시는 거죠. 박근식 화목 목사, 김 화목 권사, 이 화목 장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앞에 화목이라는 직분을 붙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화목이라는,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성경 공부 참 열심히 한 교회였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갈라져서 싸웠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도 거기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갈라짐이 있었습니다. 성령 체험도 많이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한 사람들도 은사파, 방언파, 예언파 갈라져서 갈등하며 서로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다툼과 갈등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울파든 게바파든 은사파든 방언파든 이런 것은 난 잘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울에게 배우든 게바에게 배우든 아볼로에게 배우든 예언이 터지고 방언이 터져도 화목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관점이 옳다, 내 해석이 맞네, 내 말이 맞네, 내 체험이 맞네, 자기 고집, 자기 가치관을 주장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화목을 일구어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 없이 열심히 하는 그 어떤 일이든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화목 없는 선교, 화목 없는 성경 공부, 화목 없는 은혜 체험,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 잘 벌어오는 아빠지만 가정을 화목하게 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냥하고 음식 잘하고 살림 잘하는 엄마이지만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얼굴 잘생긴 아들이지만 가정을 화목하게 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하는 그 어떤 일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화목하게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예수님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목은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집단 간의 갈등이 극해에 달해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우리나라가 얼마 전부터 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 초갈등 사회로 진입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갈등의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국가 문제로 거론될 만큼 문제가 심각해져서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갈등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등. 이 한자어로 그대로 의미를 옮겨보면 칡나무와 등나무라는 뜻입니다. 갈등은 칡나무 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쓰는 것이죠. 이 칡나무는 왼쪽으로 덩굴을 감으면서 올라가는 나무이고 등나무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덩굴을 감으면서 올라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두 나무가 만나면 서로 얽히고 얽혀서 도저히 풀 수 없을 정도로 줄기들이 뒤엉키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갈등이라는 거죠. 이런 갈등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지금 극에 달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디어에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것으로 갈등하고 있는지 갈등의 요소를 분석해 봤습니다. 크게는 5가지인데 이념, 빈부, 노사, 세대, 젠더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념 갈등은 참 오랫동안 지속해 오던 대표적인 갈등의 영역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 새롭게 부각되는 갈등의 요소가 바로 젠더 갈등입니다. 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조사 기관에서는 이 젠더 갈등을 가장 심각한 갈등이라고 다루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이 2번째로 많은 갈등이 바로 이 젠더 갈등인데요. 아주 이 치열한 이 영역에 남녀 갈등이죠. 그래서 남성 혐오, 여성 혐오라는 이런 극단적인 이 혐오 정서가 형성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된장녀, 김치녀, 한남충, 젓갈남, 입에 담기도 민망한 표현들로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젠더 갈등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문제는 이 젊은이들 사이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미혼 여성들이 결혼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느 순간부터 페미니즘이 형성되고 이 젠더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혼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젊은 남녀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심각한 젠더 갈등의 모습입니다. 세대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른들에게 꼰대라고 부르고 어른들도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청년들을 마음껏 비판합니다. 기성세대의 조언을 그저 그냥 비아냥거림으로 들으려 하고 있고, 또 젊은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령 복지 제도를 축소하라고 그런 의견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와 또 기성세대들 간의 이런 세대 갈등도 만만치 않게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런 초갈등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갈등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연세대학교 한 교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이런 사회적인 갈등이 있으면 나름대로 푸는 공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초갈등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제는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법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해결의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요, 교회가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실소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상황에. 물론 교회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오히려 교회가 사회적인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런 사회적인 갈등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갈등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겪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념 갈등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갈등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젠더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이런 교회 안에서도 내용을 겪고 있으면서 무슨 교회가 해답이냐? 교회가 어떻게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때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 새로운 피조물은 반드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우선이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지금 어떤 일보다도, 어떤 일을 열정스럽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위를, 내 삶의 영역을, 내 삶에 들어있는 모든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선교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거기에 화목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무슨 의미가 있냐? 거기에 무슨 소용이 있냐? 화목이 없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 땅에 화목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것을 우선시 삼아야 되는 그 직분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고 은혜 받은 말씀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방법이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해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저는 이 말씀, 이 한 구절이 그렇게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화목하게 만드셨나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는 건 처벌이에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는 건 정죄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는 것은 다툼이고 갈등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님은 나에게 돌렸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화목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의 죄를 나에게 돌리면서 예수님은 화목의 시작을 이루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상대방의 실수를, 잘못을, 그들의 죄를 우리가 담당할 때, 우리 교회가 담당할 때 우리가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면서 화목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받아들임이죠. 용납입니다. 여러분, 화목은 헬라어로 카탈라게라고 쓰입니다. 이 카탈레게라는 단어는 주된 의미는 사랑인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대표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 바로 용납이죠.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용납이 바로 화목인 것입니다. 서로 다르면 맞춰야 돼요. 네가 맞춰라, 그것이 아니라 서로 맞추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듯이 서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는 것은 정죄예요. 받아들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예수님한테 이렇게 욕먹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받아들임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에겐 용납이 없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바리새인들은 항상 정죄해요. 들춰내요. 항상 정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들춰내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면서 자신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주변에 항상 화목이 없어요. 그래서 받아들임이 없기 때문에, 용납이 없기 때문에 항상 다툼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어요. 바리새인 주변에 화목이 있던가요? 바리새인들 주변에 사랑이 있던가요? 항상 정죄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화목이 없습니다. 서로 다툼만 있고 갈등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들이질 못해요. 용납이 없어요. 정죄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요, 자기도 힘들어요. 전 바리새인들의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까? 바리새인처럼 살라고 해도 못 살 것 같아요. 본인도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면 남도 힘들게 하고 자기도 힘들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합니다. 야 사탄아, 너 욥이라는 사람 아니? 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나를 얼마나 경외하고 나에게 얼마나 예배를 잘하고 얼마나 의롭게 사는지 몰라. 참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욥을 칭찬할 때 사탄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이 괜히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욥에게 복 주시니까, 축복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참 이 말씀이 참 웃기잖아요.
사탄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칭찬에 왜 토를 달아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욥을 칭찬했잖아요. 하나님이 칭찬했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욥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합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를 다는 거예요. 자꾸 토를 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죄하고 토를 다는 거,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가만 보면 우리 사회가 요즘에 이렇게 하고 있진 않을까요? 잘된 거는 잘된 대로 칭찬해야 되고 받아들이고, 또 못한 것은 못난 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항상 토를 다는 거예요. 잘한 것에도 토를 달고 못한 것에도 토를 달고, 그러면서 항상 거기에는 분열과 갈등만 야기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이것이 정말 해답이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죠. 갈등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필연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갈등을 풀어갈 때, 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풀어갈 때 마찬가지인 거죠. 용납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가 한 몸이잖아요. 손가락이 실수했어요. 손가락이 잘못했다고 손가락 잘라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한 몸인데, 우리 유기체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손가락이 아프면 우리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손가락이 잘못했다고, 손가락이 실수하고, 손가락이 죄를 졌다고 손가락 잘라낼 수가 없다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잘못한 실수한 손가락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몸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조화가 필요하고요. 이 용납을 통해서 전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나 위치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보지 않겠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이전에는 사람을 볼 때 육신에 따라 봤다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 외모, 재력, 능력, 권력,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는 육신을 따라 그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죄가 있더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잘라낼 수가 없는 거죠. 자꾸만 우리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16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보지 않겠다고. 그 어느 누구든 육신을 따라 보지 않겠다. 아버지의 눈으로 보자.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자. 그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인도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섬겨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본인에게 돌리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섬김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미움과 원망을 거두고요, 자꾸 섬겨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갈등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어쩌면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찔린 게 뭐냐면, 나도 이 갈등의 요소를, 이 갈등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 중에 한 사람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근데 이 미움과 원망을 이제는 거두고요, 나라와 민족의 이런 갈등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로 섬겨야 됩니다. 자꾸 기도로 섬겨야 돼요. 이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이 국가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로 섬기셔야 돼요. 기도로 섬기면 나도 좋아지고 나라도 좋아집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 오늘 3일째 됐죠. 100일 정오기도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라를 위한 이 정오기도회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나라를 섬기십시오. 기도로 국가를 섬기십시오. 그럼 분명한 사실, 여러분이 좋아질 거예요. 내가 좋아집니다. 섬기는 사람이 좋아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는 떠나가고 우리나라가 화목을 조금씩 이루는 나라가 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내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선시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음을 통하여, 받아들이고 용납을 통하여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리고 섬겨줄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를, 또 이 나라를, 우리 공동체를 화목으로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화목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지만 거기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화목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함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그런 사랑의 용납과 받아들임을 통하여 화목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데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